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묵상의 주제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제2 이사야서가 시작한다고 이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앞으로 100년,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43장부터 45장의 예언은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70년 동안 유다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이 등장하여 유화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과연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근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절에 보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는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but now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신앙생활도 못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거룩한 백성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42장에서 그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소경 같은 족속들,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은 족속들, 이렇게 일단 유대아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먼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왜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느냐, 너희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1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유대 백성들을 먼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물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지만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이 사기꾼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야,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느냐, 그러고는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져주마 그런 뜻입니다. 네가 사기꾼 같고 네가 속이는 삶을,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아주마.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 그 첫 번째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구약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빚진 것이 있으면 빚을 다 갚아주는 게 구속입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가족이 있으면 노예로 팔려갔던 모든 가족들을 전부 되찾아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 빼앗겼다 하고 하면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또 내가 후손이 없으면 어떡하든지 그 룻기서처럼 후손을 낳게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게 구속입니다. 놀라운 은총이 구속입니다. 야곱 같은 사기꾼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너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비결이 첫 번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지명해서 불러내십니다.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꼼짝 못하고 갇혀있던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과거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사막의 그 뜨거운 그 사막길을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기에만 그런 과거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납니다. 과거 집착형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뭐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렸고 내가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전부 옛날 얘기만. 과거 집착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메추라기를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거 다 뭡니까? 과거 집착형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의 은혜를 토대로 해서 미래 지향형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그쪽으로 가야지. 우리 이민자들 삶이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나면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잘 나갔다, 뭐 한국에서는 뭐 금송아지가 있었다, 전부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물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예, 지금은 겨우 저 렌트비 겨우 내고 먹고 삽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뭐 40년 동안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내렸다, 40년 동안 신발 신었는데 신발이 새 신처럼 닳지도 않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거 사실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려는 겁니다. 왜? 이제부터는 새 일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애굽 땅에서 죄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 제가 이 한 문자를 분해를 해보면 이런 영광이란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불화가 두 개 있죠. 그 아래가 덮을 멱자입니다. 그 다음에 열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이 십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짊어졌다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영광.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간증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됐는데 요즘에는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이만큼 된 거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준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금식한 것, 내가 철야한 것, 내가 구제한 것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래요.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만물의 쓰레기와 같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제가 이따금 꼭 소개하죠. 이솝 이야기에 보면 머리 좋은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호숫가에 모여 살던 개구리들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봅니다. 야, 저 독수리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 연못에 그냥 갇혀 사는데 그랬더니 그 개구리 무리 가운데 머리가 가장 좋다고 소문난 개구리가 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고는 독수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독수리님, 우리 이 개구리 무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부탁이냐? 예, 독수리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발로 꽉 붙잡고 계시면 내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로 날아가면 나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연못에 있던 우리 동료들이 이야 신기하다 참 놀랍다 그렇게 탐복할 겁니다.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리고 독수리가 개구리가 물고 있는 나뭇가지를 발로 딱 움켜쥐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연못에 모여있던 개구리들이 역시 저놈은 참 비상한 놈이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동료들이 그 하늘을 올라가는 개구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 누구 생각이냐? 그거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누구 생각, 누구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야. 내 아이디어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입에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쳐서 땅에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고 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끝까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덮을 명자가 참 이게 멋있는 문자입니다. 덮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헌금한 거, 내가 금식한 거, 내가 처리한 거 다 덮어버리셔요. 어떻게?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유다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요. 그 다음 두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에요. 증인. 제가 이 증인이라는 한자를 또 분석을 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한 증자를 보면 말씀 언자에 오를 등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증인은 뭐예요? 말씀만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증인이에요. 요 두 가지 삶. 너는 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갇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이 시작은 뭡니까? 시작했으면, 출발했으면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을 선택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우린 선택받았다. 아니에요. 그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영광을 위한 선택이요, 증인의 삶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돼요. 출발선에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증인의 일을 맡겨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8번째 날 맞이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증인을 위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에 집착된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여 예수 믿은 보람, 예수 믿은 기쁨, 예수 믿은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하루가 모두 함께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며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